자,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요.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경외한다는 건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또한 그 경외함의 대상을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든지 관심을 갖든지 하는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외할 수 있다는 건 모든 이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통합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동을 주는 삶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삶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참 자기 삶에서 작은 것 하나에 충실한 삶이 가장 감동적인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감동이라고 쳐보니까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되나요?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물이 됩니다. 다들 물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답을 합니다. 봄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감동스럽지 않아요. 네, 이렇게 참 메말라서 여러분들을 경외해야 됩니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감동을 받았네요. 예, 이 소년과 같은 마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지금 힘드냐고 질문했을 때, 지금 아프냐고 질문했을 때, 저는 거짓말 같지만 편해지고 싶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 나가는 미국 동포였던 권순영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고려대에 나오셨고 뭐 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로 계셨던 분이었고 그러다가 네슬레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미국 네슬레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요. 2002년 거의 60이 넘어간 상황에서 2002년에 자기가 뉴스를 하나 보다가 이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전 때문에 신생아 4명 중 1명이 5세 이전에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권순영 박사님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일에서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인도 설득하고 자기 회사도 설득해서 회사를 나가려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이 권순영 박사를 말렸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것에서 충분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이걸 왜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NEI라는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비영리 단체를 가지고 2008년에는 이제 네슬레의 임원 자리도 다 내놓고 이 비영리 단체에 올인을 합니다. 그 이후 이 권순영 박사는 자기가 잘하던 콩, 이제 슈퍼콩 같은 거를 이분이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 콩 재배와 콩 보급 프로젝트를 NEI라는 단체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그 아프가니스탄 그 불모지에서 300kg의 콩을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2021년 작년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콩이 6,000톤으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뭐 중국도 와가지고 뭐 니켈 뭐 크롬 강산인가 그것 때문에 온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어느 나라 사람도 국빈으로 대접하지 않고 어느 나라 모든 비영리 단체를 다 내쫓았는데 NEI라는 이 비영리 단체는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서 지금도 그들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순영 박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콩의 아버지, 콩 박사로 불리며 어느 국빈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순영 박사가 단순하게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분당 샘물교회 아시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탈레반에게 죽어갔던 청년.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국가의 버거로기 거기 갔다. 그렇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당 샘물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샘물교회 목사님 은퇴하시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샘물교회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권순영 박사님 오셔가지고 위로한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에게 어떤 거대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고민할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사역을 계속 연결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권순영 박사님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뉴스 하나를 보고 와, 이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간증도 어디에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분당선물교회 그 목사님이 쓰는 글 중에 한 글귀에 권순영 박사의 위로 때문에 자기가 이 아프가니스탄 영혼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참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의 가장 핵심의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을 버리며 누군가 한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한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본문은 아무것도 아닌 본문 같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본문 같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정말 광활하게 느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삶에서 배우고 느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오늘 출애굽기 1장 이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참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하나님이 쓰는 주인공이 이 산파라는 여인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히브리 산파입니다. 애굽 산파라고 적지 않고 히브리 산파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15절에 기록되는 것으로 봐 시프라, 부아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시프라는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부아라는 이름은 찬란함이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히브리 산파였다는 거죠. 애굽에도 많은 산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라는 이 여인들이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모세라든지 모세라든지 큰 대단한 애굽의 족속들의 리더가 아닌 아주 미천한 직업에 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들이 주인공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만났다고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애굽 왕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 애굽은 태양신, 일종의 아문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태양신을 섬기는 가장 핵심 중에는 많은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 중에 가장 큰 대사제, 우리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태양신의 어떤 메신저를 가지고 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신이었습니다. 이 애굽 민족은 이 왕을 그래서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처럼 섬기는 그런 형태인데 그 신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아주 미천한 직업을 가진 산파 두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쁜 왕이, 그렇게 대단한 왕이 별거 아닌 두 여인을 왜 만날까라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봤을 때는, 애굽 왕으로 봤을 때는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내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존재들, 이 히브리인들인데 이 히브리인들 중에 산파란 여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스파이 역할을 맡깁니다. 그 산파가 애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 히브리 산파를.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이 기록들, 고대 기록들을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참 그 시절 3000년 이전 전에 대단했던 나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24시간 에집트에서 24시간 살아보이는 책을 제가 정말 요즘에 돈을 안 들여서 책을 샀는데 오랜만에 돈을 들여서 이 책이 절판돼가지고 이북으로 해가지고 샀는데 참 볼 게 없더라고요. 여하튼 근데 그 내용에서 중요한 건 요거였어요. 요거 보려고 다른 내용도 요거 보려고 샀어요. 이집트 산파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다른 어떤 기록에도 적혀있지 않은데 이 책의 기록이 이집트 산파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있는데 이집트 산파들은 이 신상을 두 개 가지고 애를 낳는 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신상은 가정의 수호 신상이 있던 베스라는 신상이었어요. 이 베스라는 신상은 저처럼 키가 작고 단단하고 배가 나오고 이 좀 못생겼는데 이 못생긴 베스라는 신상이 사악한 힘을 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기 넣을 때 그 위에
상은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치면 나오는데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입니다. 이 여신상인데요.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 개구리가 알을 한 번 낳을 때 엄청나게 난다 해서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출애굽기 할 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도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그 재앙들은 그 애굽에 있는 섬기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깨부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헤게트 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상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여기 애굽의 산파들은 이랬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애를 낳았는데 이 애를 낳았을 때 둘의 하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살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경우였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의 남자가 30에서 35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 갈렙, 모세들 보면 얼마나 팥뿌리게 될 때까지 삽니까? 그러니까 인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국 사람들 그렇게 연약한데 히브리 산파들은 들어가면 막 오늘 본문 보면 아시겠지만 히브리 산파 십부라하고 부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16절 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제 그 애굽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이 완전 지령처럼 내려서 이들에게 스파이를 하라고 그러는데 딸이든 살리고 아들은 죽이라고 이렇게 지령을 내렸어요. 이건 뭡니까? 왕이 나와가지고 별거 아닌 산파 두 여인을 불러다가 한다는 거는 그들에게 목숨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너 잘못하면 죽이겠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프라나 부하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들은 히브리 산파 중에 거의 리더, 오늘날로 말하는 산부인과 협회장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 손에 의해서 히브리의 아이들이 정말 다산의 상집처럼 출산을 하니까 애국 왕은 이들을 그냥 보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존재인 거죠. 이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애가 사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은 2명 아니면 1명이 죽는데 이들이 들어가면 거의 90% 80%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이들 잡아가지고 얼르는 겁니다.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다 산파들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애굽의 산파들은 이 우상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악기를 쪄주면서 아이들을 낳았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산되는 거였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산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 죄송해요. 두려워하지.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길거리 가다가 하나님 욕하고 막 죄송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두렵다라는 이 단어는 티레나라는 쓰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티레나는 야레라는 기본 동사를 씁니다. 야레라는 이 기본 동사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뜻입니다. 두렵다는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부정적이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대단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가 나왔던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 중에 강력한 전략은 뭡니까? 두려움이고. TV에서 그 조호진이라고 그 무당이 되었다는 연예 있잖아요. 옛날 강개특강 때 나와가지고 연기도 하고 그랬던 그분이 무당이 되었어요. 갑자기 무당이 되어가지고 막 연기도 못하겠다. 이제 무당된 사람은 그것도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 무당이 된 사람은 연기를 못하게끔 조항이 적혀있대. 그래가지고 연기를 못하고 있고 지금 무당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당이 되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연기를 너무 좋아해요. 연기 지금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스토리를 계속 금쪽 상담소가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연기가 하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무당이 된 겁니다. 내린구. 특히 자기 자녀들, 새끼들한테 그 신이 갈까봐, 그들이 그렇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벗어나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한 전략은 무언가
하려고 하면 나는 그걸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해서 모아내는 공허함과 허무함입니다. 사람 그 두려움을 조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 귀신이 나오는 것, 뭔가 막 뭐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뭔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 모두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앞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묻고 그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두려움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귀신들의 작용들을 사단이 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 성경에서 두렵다는 건 언제나 다 사단의 영향력처럼 그렇게 쓰여진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이 야레라는 단어는 놀라다라는 뜻, 깜짝 놀라다는 뜻이지만 다른 말로 놀라는 겁니다. 경외심을 갖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빠져들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놀란 두려움이 막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대단한 광대함, 역사 가운데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경외심이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산파들이 이 야레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똑같이 남자아이들 살리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입니다. 산파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리느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단어들이지만은 이들은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이들은 벌써 잡혀갈 때부터 질질 끌려나가지고 거의 뭐 매질을 당했을 것 같아요. 왕의 명령을 어긴 거 아닙니까? 이제 죽음으로 그걸 갚아야 되는 건데 단순한 문장도 나와 있지만 이 문장 속에 있는 건 이 19랑 부하라는 이 산파들은 죽도록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문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왕 앞에 거짓없이 구하라고 벌벌 뜨는 가운데 옆에 막 실푸는 칼을 들고 병사들이 그들에게 지금 억압을 하고 왕이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두려워서 막 견디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어떤 은혜가 들어갔냐면 제가 보기에는 잠언 1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잠언 9장 10절의 은혜가 들어간 거고. 자, 눈 뜨고 돌려주세요. 이거. 이거 말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지식과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이른 그 상황,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 같은 답변이 오늘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보일 수 있나요? 19절 우리 다같이 우리 주보 보시면 됩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자, 여러분이 듣기에 합당합니까? 제가 왕 같았으면 전혀 이해가 될 말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변명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자기가 들어갔는데 벌써 애를 다 낳았대요. 이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단어, 오늘 건장하여라는 이 단어인데 하예라는 원형을 쓰는데요. 성경에는 단 한 번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하예라는 단어는 생기가 있고 생력이 왕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파 없이도 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사투리가 나왔어요. 아주. 산파 없이도 알라를 숭풍숭풍 낳았어요. 그것도 이 산파가 들어가기 전에 그게 없어졌다는 왕이 듣고도 저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것이 벌써 증명되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 산파보다 애굽 산파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히브리 산파는 인원이 딸려가지고 다 애를
애를 받아내지도 못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옆집 애 낳는데 또 옆집에 또 가서 애 받으러 가면 벌써 낳고 그냥 자기 퇴출 다 자르고 그냥 안고 있는 거. 그거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이 이야기에 토를 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지식을 준 게 뭡니까? 지혜를 준 게 뭡니까? 거짓없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지혜의 근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산파의 모습에서 나타난 겁니다. 왕도 그 히브리 산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어보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진실을 말한 겁니다. 죽어도 나는 이 진실을 말하고 죽겠다고 죽은 그 마음으로 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왕도 잡신의 왕이라고 무상의 왕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존재도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삶에 대해서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 단순한 전제하에 오늘 경외하는 삶에 대한 결론, 어쩌면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뭐하고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경외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삶이 있으니까 첫 번째 번성함,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라바, 숫자가 늘어나는 것. 두 번째, 매우 강성해진다. 최상급을 쓴다 그랬으면 지난주에 이거 정말 중요한 거로 설명했어요. 아참. 예, 아참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죠. 예,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여기 안 적어놨네. 이사야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사야서 33장 15절. 이런 가운데서 기억력이 뛰어나. 33장 15절에 적혀있는 그 단어,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중에 감아라는 이 단어를 아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참은 뭐겠습니까? 그때 말했던 것처럼 단단히 묵다라는 뜻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저게 핵심으로 이걸 설명했던 건데, 아참이라는 건 내가 잘못되고 죄스럽고 하나님 외 우상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믿음으로 내 눈을 꽁꽁 싸매어 묵는 것, 그것은 아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번성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이 견고하여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이 경외하는 삶이 있다면 뭐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경외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번성감과 영혼들이 늘어나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단단히 눈을 고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하나 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보너스를 하나 더 주셨어요. 21절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건 이제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기화가 산파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죠. 흥왕하게 하신대. 흥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번역 풍성 이런 것들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중요한 건 히브리 단어에 이 흥왕하다는 와야아스라는 단어, 이 와야아스라는 단어는 주어가 뭐냐 따라서 이 목적어가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썼을 때는 우리 주어를 하나님으로 썼을 때는 번성하다, 생산하다, 열매를 맺다라는 동사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주어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 행하다라는 뜻을 써야지. 두 가지를 써야지. 집안이 흥황하다는 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들이 집안이 흥행해진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가 맺히고 그들 가운데 풍족함이 넘쳐나고 생산력이 넘쳐나는 것도 있겠지만, 와야스라는 이 단어는 계속형 동사인데, 진행형 동사인데, 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앞에서 내 삶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흥왕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단순하게 내 삶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녀들, 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 그것 자체를 경외하며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3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늘어나면서 그냥 숫자적인 늘어남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갈망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자녀들과 자손들과 모든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경외함을 놓치지 않고 그 경외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